할렐루야. 우선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작은 저를 간증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큰 영광과 그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무엇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갑작스러운 거라서.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회복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저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조금 어렵게,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웠던 건 아니고 제가 운동을 좀 했었는데 외롭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언니들도 있지만 저는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얘기를 하면은 좀 긴데 제가 짧게 얘기할게요. 그래서 수영을 하면서 굉장히 외로운 가운데 살았지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수영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한 명의 친구도 없었고 항상 외롭게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표현을 못했어요. 저는 누구한테도 말을 걸 줄도 몰랐고 되게 수줍음이 많은 아이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저와 누군가가 대화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가 제 자신한테 나는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오늘은 너무 힘들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커보니까 그게 제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좀 되긴 했지만 제가 이제 방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이 이제 원래는 이제 방언 받기 전에는 예수님 어떻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드렸는데 너무 갈급한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제가 주님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도가 하고 싶은데 한국말로 기도를 하면 30분 하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방언을 구한 이유가 3시간, 4시간, 5시간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그 소리를 듣고 저는 그래서 그거를 구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이제 김일아 목사님 어머니를 통해서 기도원을 가고 쫓아갔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믿으면 되겠지 받는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요번에 기도원 가서 반드시 받을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3일을 있었는데 못 받은 거예요. 제가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울고불고 왜 안 주세요? 저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안 주세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근데 저는 그 끈을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있으니까 이제 아이 유치원에 보내고 차에서 그 의자를 앞으로 밀고 그 뒤에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했고 3일, 그 다음에 5일, 7일, 그 다음에 15일 금식까지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금식을 했는데 결국은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저는 그랬어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나한테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제 생각이었던 거예요. 주님은 절대 제 뜻대로 하시지 않더라고요.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길을 통해서 갑자기 입이 탁 트인 거예요. 그때부터 저의 힘든 삶이 시작됐습니다. 축복의 삶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더 갈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훈련이 시작됐는데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계속 했잖아요. 더 열심히 했어요. 그냥 목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그냥 이 방학 받았다는 그거 하나만 너무 감사해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이를 재우고 주님 저 오늘 너무 피곤해요. 깨워주세요. 그러면 그 시간에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때 기도를 해주시고 어느 순간에 기도하고 나서부터 제가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이상했어요. 눈을 딱 뜨면 여긴데 내 침대 위인데 이상하다.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 제가 항상 우리 가족들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엄마 기도를 하면 엄마한테 가 있고
언니 기도를 하면 언니한테 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옆에 저기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 손을 잡으시고 끄셔요. 끄셔가지고 이리 와라. 그래서 갑자기 저를 옆에 두시고 뭐 어디가 아프면 그곳을 막 축사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보고만 있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전 뭔지는 모르고 따라다녔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거를 보고 아 저거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 그것이 빠지고 어떤 게 있고 이게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각자 삶이 있는 그 언니, 저한테는 언니 둘이 있는데 언니들한테도 갔다 오고 또 조카한테도 앞으로 다가올 그 어떤 그 영적인 세력 그런 것까지 다 보이더라고요. 아 앞으로 이게 뭔가가 공격을 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따라다니다가 나중에는 앞에서 보여주시다가 나중엔 뒤로 물러서시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해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겉으로는 얘기를 안 했어요. 가족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저 혼자 기도를 하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영으로 간다는 거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안 하다가 그러면서 간증이 된 거예요. 언니 조카한테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서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영적인 세력을 나중에는 아 얘가 걔더라 해가지고 이제 이루어져서 그때부터 언니들한테도 큰 믿음이 들어가서 그냥 신앙에서 영적인 믿음의 신앙으로 눈이 띄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제 동역자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저의 그 영적인 삶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아 영적인 세계는 굉장히 신기하구나, 신비롭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뭘 조금이라도 하나를 더 건질 수 있을까? 화장실 갈 때, 집에서 있을 때, 뭘 해도 항상 그 생각뿐이었어요. 밥을 해도, 아이들을 보내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 몸의 모든 세포, 모든 이런 감각들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가 영이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아, 저분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저는 돕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을 보면 너무 돕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고 어떻게든 살아났으면 좋겠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뭔가가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주님께서 저를 또 훈련시키시기 시작하셨어요. 한 교회에 보내셔서 저는 너무 주의를 하고 싶은데 그분들이 저를 막는 거예요. 너무 하고 싶은데 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손 앞에 내가 기도해주면 뭔가가 풀리실 것 같은데 막으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너무 그게 감사해요. 왜냐면 그 기회를 통해서 제가 더 붙잡았거든요. 더 열심히 하려고 했고 더 갈급함이 생겼기 때문에 더 기도를 했어요. 그거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렇게 한 2년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힘들고 울기도 많이 울고 해가지고 그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결국은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이 열리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어느 날이었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천국과 지옥 간증은 천국은 무한하게 좋은 곳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표현을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좋잖아요. 그거는 정말 좋고 표현할 수 없고 그쵸? 그런데 지옥은요.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저는 지옥을 사모하지는 않아요. 저도 천국만 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지옥은 보고 싶어요. 그 이유는 누군가가 나서서 지옥을 체험하고 봐야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 거를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 지옥은 정말 보고 싶지 않지만 경험도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보게 된다면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저를 지옥에 데려가셨는데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인데 사방에는 절벽이에요. 근데 양 옆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면 비명소리가 들려요. 물론 주님께서 거기까지는 보여주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징그럽기 때문이에요. 근데 대신에 마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는 이제 사방팔방에서 그 좁은 길로 가지 못하게 막으려는 마귀들이 쫙 있었고, 제가 좁은 길로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 앞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발이 그 땅이 정말 뾰족뾰족한, 그 탁 건드리기만 해도 완전 쫙 찢어지는 그런 아주 날카로운 그런 뾰족뾰족한 그런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발자국 걷기도 힘든 그런 곳이었는데 제가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발에는 벌써 피가 나고 있어요. 붙잡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주님, 저는 주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시켜주세요. 저 시켜주면 잘할 자신 있어요. 근데 그 응답을 못 받았을 때거든요. 한창 제가 갈급했을 때, 핍박을 받았을 때, 그때였기 때문에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앞에 계시니까 제가 매달릴 곳이 없잖아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세마포를 입고 계시고, 근데 제가 예수님이 다리를 한쪽을 잡았어요. 다리를 잡고 딱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저를 매달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엎드려지겠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제 배가 거기에 끌리게 될 거예요. 근데요, 한 발자국도 가기 힘든데 제 몸이 끌리면 찢기잖아요.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더해서 옆에서 마귀들이 제 몸을 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자르기 시작하는데 허리까지 잘렸어요. 근데도 저는 그거를 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 저는 주님밖에 없었거든요. 예수님밖에 없었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싶고, 그냥 제 전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저는 이 손을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다가 뒤를 딱 돌아보세요. 너의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이런 길인데 괜찮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저 갈 거예요. 저 꼭 갈 거예요. 저는 반드시 갈 거예요. 저 절대 안 넣을 거예요. 저 꼭 갈 거예요. 저 이거 절대 안 넣을 거니까 주님, 저 괜찮아요. 이런 거 당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저는 주님 거잖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잡았어요. 다시 걸어가세요. 제가 또 잘리는 거예요. 벌써 이제 징그럽게 이제 그 안에 있는 모든 게 나오고, 고통이 말을 할 수 없죠. 근데 옆에는 불이에요. 요만같이 너무 뜨거운 불이 있는데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저는 나중에 여기 어깨까지 다 잘렸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걸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있다가 또 한 번 물으셨어요. 주님, 저는 갑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멈추시더니 갑자기 딱 바뀌더니 제가 불 속에 있는 거예요. 그곳은 다가가기도 힘들 만큼 너무너무 뜨거운 곳이라서 표현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저기 건너편에 여기 앞에서 저를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도 감사했어요. 이렇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주님, 저 좀 건져주세요. 저 여기 너무 뜨거워요. 건져주세요. 제발 제 손 좀 잡아주세요. 안 잡아주시는 거예요. 계속 보고 계시다가 제가 여기까지 목까지 들어갔을 때, 딸아, 내 갈 길이 이렇게 힘들단다. 고난과 핍박이 많단다. 견딜 수 있겠니? 그래도 하겠니? 할 거예요. 그랬어요. 할 거예요. 저는 꼭 할 거예요. 더 담그셨어요. 머리까지 담그고 나중에 제 입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눈도 없어요. 입만 나와서 이렇게 불 위에 제 입만 동동 떠 있어요. 딸아, 마지막이다. 할 거니? 이렇게 힘들어. 괜찮겠니? 내가 너를 그렇게 불렀지만 네가 견딜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단다. 할 수 있겠니? 외쳤어요. 저 할 수 있습니다. 저 주님을 위해서 제 목숨까지 다 바칠 거예요. 저 괜찮습니다. 결국은 빠뜨리셨어요. 결국은 빠지고 나서 저는 두렵질 않았거든요. 왜? 주님 한 분 계시니까. 저한테는 주님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빠진 후에 갑자기 탁 변에 눈을 딱 떠보니까 천국인 거예요. 근데 앞에는 하늘 보좌가 있어요.
보좌가 있고 제가 무릎을 꿇고 세마포를 입고 빛나는 모습으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앞에서 웃으면서 이렇게 싱글벙글 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모습을 봐라. 그래서 제가 옆에 긴 거울이 있었거든요. 거울을 봤는데 제가 20대에 정말 예쁜 모습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예쁜 보석도 달리고 이런 예쁜 옷을 입었어요. 거기에서 성령춤을 추고 또 이렇게 주위를 둘러봤더니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들이죠. 자기도 모르게 천국에 와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한 성령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더라고요. 육적인 건 이제 그 영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자마다 올라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부를 때에 주님 보좌 앞에서 성령춤을 추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게 보여요. 우리 에라 목사님도 계시네. 우리 남편도 있네. 우리 아이도 있네.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래 딸아 네가 그렇게 결심한 너의 마음을 보았단다. 나는 마음을 보는 자란다. 너의 행동을 보는 자가 아니란다. 너의 마음, 심령을 보는 자란다. 나는 너의 마음을 돕는 자란다. 하시면서 무릎을 꿇게 하시고 뒤에 천사들이 있는데 막 이렇게 막 선물 보따리만 막 많아요. 예쁜 항아리도 있고, 근데 거기로 막 기름도 부어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막 머리에 뭘 씌워주시는데 무슨 관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예쁜 어떤 관인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면류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너에게 미리 주는 거란다. 미리 주는 이유는 네가 이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주는 거고 앞으로 네가 큰 열매를 맺었을 때에 더 크게 더 많이 너에게 씌워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그건 너무 감사하게도 너의 오른손을 펴보아라 하셔요. 그래서 폈어요. 근데 딱 피니까 황금 색깔 빛나는 어떤 통행증 같은 게 딱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없어지고 딱 보면 생겨요. 이게 뭐예요? 주님 이게 뭐예요? 천국을 드나들 수 있는 통행증이란다. 그게 너의 인사란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어요. 저는 천국하고 지옥 가신 분들 보면 되게 부럽기도 했지만 근데 그렇게 많이 구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저는 예수님의 사랑만 구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방언을 구했고 그리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너무 행복하고 기뻤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은사를 구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런 통행증을 주시면서 앞으로 내가 나를 찬양하고 싶을 때에 나에게 기도하면서 와서 나의 앞에서 찬양을 하여라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됐어요. 기도하다가 주님을 너무 찬양하고 싶어요. 주님 저 찬양하고 싶어요. 느닷없이 구름을 딱 보내주세요. 그러면 슉 올라가가지고 그 천국에 있는 예쁜 광장이 있어요. 천국 백성들도 많은데 백성들은 항상 웃고 있어요. 찬양을 부르고 제가 그 광장에 딱 가가지고 할렐루야를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노래를 소리쳐서 불러요. 제가 할 하면은 천국 백성들이 건쩍, 레 하면 번쩍, 르 하면은 엉덩이 실룩 번쩍. 그러니까 즐거운 거예요, 백성들도. 그래서 그곳에는 지혜가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오늘도 임수미 성도가 왔네? 찬양하러 가자 해서 모여들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드럼, 기타 이런 그 천사들이 와서 도와요. 그래서 정신없이 주님을 찬양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발을 동동 구르시는데 그 소리가 우렁차요. 뻥뻥. 그러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저에게 그러세요. 이곳은 굉장히 좁은 길이고 나에게 오는 길이 나에게 오는 자가 많지 않단다. 내가 때가 다 되었는데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에게 무엇을 달라 구하지 말고 나의 사랑을 구하여라.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네, 주님의 말씀이신데 요거 말고도 저는 천국을 정말 전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갔다 오셨기 때문에 그냥
끝없이 좋은 곳이라서 그것은 저희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공간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 나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잖아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저 정말 죽고 싶기도 하고 외롭고 힘들고 그래요. 그렇지만 몸의 육신은 이 땅에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영을 보듬으셔서 하늘문을 여셔서 정말 진정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마다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오셔서 그곳에 한 그 폭포 뒤에 폭포가 있는 그 바위에 앉아서 대화를 해주세요. 그래서 위로를 해주시고 안아주시고 보듬어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미래를 얘기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많이 안 끼어 있는 분들이 안 끼어 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그 통로가 기도라는 거.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 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돼요. 주님 저 이거 해주세요. 저 가게도 물건도 영건도 풀어주세요. 자, 그걸 구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 사랑해요예요. 그게 있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넘어지면 한 달에 한 번 넘어졌어요. 근데 그게 기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한 번 넘어지면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힘든데 포기할까? 그러기도 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주위 사람들 통해서 꿈으로 보여줘. 누구의 뭘 보여줘. 또는 에러 목사님 통해서 또 일어나요. 그러면 또 제가 또 일어나요. 그러면 또 옆에 사람이 누워있어요. 그러면 제가 또 권면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위의 사람들 또는 항상 일을 하시는 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귀를 항상 여셔야 돼요. 마음을 열고 권면을 하면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셔야 해요. 뭐든지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듣기 싫은데? 그치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내 영이 깨어지고 내가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그런 말이구나. 감사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일주일에 이렇게 엄청 많이 넘어지죠. 근데 저도 그렇게 은사가 열리고 나서 좋은 그 길이 아니더라고요. 매일같이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정말 지금까지도 전에는 그때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했는데 그 이후에는 금식기도 이후에 3시간 해라. 지금은 6시간씩 하래요. 제가 아이를 케어를 하고 학원 보내고 뭐 하면요. 시간이 촉박해요. 시간이 없어요. 매일 5시에 자요. 새벽 5시. 그러면 제가 아이의 그 학교 보내는데 2시간밖에 못 자거든요. 눈이 항상 이렇게 풀려가지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도 네가 3일 동안 6시간씩 기도를 해라. 작정을 해라 하시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했어요. 그때가 제가 정말 넘어졌을 때거든요. 일어나기 힘들고 매일같이 싸움이었어요. 매일 싸움이에요. 정말. 저는 이 은사나 이런 게 열리면 이제 괜찮아지겠지? 아니더라고요. 더 힘들어요. 더 힘든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더 커요. 항상 좋은 것만 주시더라고요. 항상 예비가 돼 있고 그리고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세요. 그것마저도 감사한 거예요. 그 고난과 힘든 시간이 없었다면 저희는 이 세상에서 주를 믿는 자가 아니었을 거고 그리고 이게 감사한지도 모를 거고요. 그쵸? 감사함이 없을 것 같아요. 힘든 게 있어야 축복이 오잖아요. 그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고 더 큰 거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나가시면 다 열리지 않을까. 저는 다 돕고 싶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옥의 한 장면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천국은 어디서든 다 좋고 이런 거를 들으셨기 때문에 지옥은 무섭기도 하지만 심판대에 올라서 그 심판대를 제가 봤어요. 심판대 어떤 한 분이 계셨는데 목자이셨거든요. 목자이셨는데 주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해서 겸손 자기 자신을
받들이셨어요. 그래서 너무 배울 것도 많아요. 배울 점이 너무 많아서 존경을 했어요. 아, 나도 저렇게 돼야지. 교만하지 않고 나는 낮아져야지. 근데 항상 사람마다 가장 싸우고 힘든 게, 이기기 힘든 게 교만이잖아요. 자랑.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될 줄 몰랐죠. 그분이 은사를 구하시다가 정말 힘들게 구하시다가 받으셨어요. 뒤에서 이제 기도를 해드렸는데 받으셔가지고 예언도 열리시고 했는데 갑자기 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열이 돼서 반을 댕강 교회 반을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쫓겨났거든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기도를 했죠. 주님, 어떻게 해요? 저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발 저 뒤에 달린 양들은 어떻게 하며,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영이 흐르잖아요. 그죠? 근데 보여주시더라고요. 올라와라.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 사람이 쫙 서 있어요. 심판대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딱 차례예요. 이렇게 지켜봤죠. 그래서 주님은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계세요. 그리고 앞에 보면 이렇게 동영상처럼 파노라마처럼 쫙 그 일대기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요만한 것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쫙 나와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심판대. 그래서 딱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책을 하나 이만한 걸 들고 계시는데 이제 그 삶이 적힌 그런 책들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주여, 저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였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였습니다. 많은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고 저는 이렇게 은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천국 가기 마땅합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보시다가 그걸 딱 한마디 하세요. 나는 너를 모른단다. 나는 너를 모른다. 딱 한마디 하세요. 그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그분은 떨어졌어요. 물론 지금 이 땅에 살고 계시지만 영적으로 영이 죽었기 때문에, 눌렸기 때문에, 죄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 속상해요. 그렇게 믿음이 좋으셨던 분이 한순간에 천국의 집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막 별까지 하나 만들어주실 정도로 정말 사역을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했던 분들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봤어요. 아예 나중에는 그 터도 없어지는데 주님은 그 터마저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올 거다. 돌아올 거다. 근데 결국은 이게 그 생명책 보면요. 이름이 이게 지워져요. 그거 보면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그거 보면은 나는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돼. 한 사람이라도 더 도와주고 구원해야 되고 내가 힘들더라도 뭐라도 해야겠다. 나는 그런 마음가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많은 경험이 있지만 이제 되게 기억에 남는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매일같이의 싸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으셔야 돼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부족함 없어. 나는 지금 이 평탄한 삶이 너무 행복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조차 시험이에요. 왜냐면은 이 땅에 스며들어서 내가 영적인 길, 그 눈이 띄지 않기 위해 그렇게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그런 눈을 키우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될 게 주여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하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제가 뭐 해야 될까요? 제가 이 조그만 거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저한테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그 피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것마저도 감사한데 주님께서 우리 이
사명, 각 사람마다 사명이 다르듯이 그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하고 주를 위해서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구하셔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구하셔야 오히려 예수님, 저 돈 얼마가 필요해요? 1억이 필요해요. 5천이 필요해요. 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 것도 다 버리고 주의 길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면요. 언제 이렇게 됐지? 다 풀렸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경험담입니다. 제가 물질적으로 힘들었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시는 거 보면 여러분도 주님을 열심히 사랑할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 몸이, 제 육신이, 저의 모든 자아가 지옥에 제 육신적인 모든 생각들, 그런 거를 다 저를 다 태우셨잖아요. 그죠? 빠뜨리셨잖아요. 다 버리셔야 돼요. 다 버리고 나는 없어. 내 마음은 오직 주님. 그냥 눈 떠서 예수님만 생각하고, 눈 감고도 예수님만 생각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만 생각하고, 밥 먹을 때도. 그러니까 지금은요, 제가 딴짓하면요, 화장실도 따라오세요. 나랑 대화하자. 예수님, 저 화장실인데요. 그래도 나는 너와 대화하길 원한다. 대화가 기도이지 않니? 기도가 힘들다면 대화를 하거라. 나에게 눈을 들어 나를 쳐다봐라. 그래서 저는 화장실만 가면 이렇게 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수다쟁이세요. 엄청 말이 많으시거든요. 제가 한마디 예수님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으면 네가 이거를 물어볼 걸 알고 있었다 안다. 그러면서 막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1시간 내내 듣고 있을 때가 있어요. 입으로는 방언을 하면서. 그러면 저는 듣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그처럼 편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한때는 또 제가 넘어지면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늘문이 닫힌 것 같고, 기도가 다 땅에 떨어지는 것 같고, 몸은 힘들어 죽겠고, 피곤하고, 이게 기도가 되는 건지. 하려고 하면 딴 생각 들고, 좀 뭘 하면은 졸고, 뭐만 하면 끄떡끄떡거리고, 안 되겠는 거예요. 근데도 해라 하세요. 네가 그걸 이겨내라. 나는 너의 그 마음을 본다. 그거를 붙잡고, 저는 그래서 커피 3잔은 아주 강한 커피를 3잔을 마시고 눈을 부릅뜨고 기도를 하고 낮에 잘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라도 했어요. 왜? 해야 되니까. 왜냐면요, 영적인 거는 별로 없어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 고리는요, 영적인 고리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거예요. 나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기도하시면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여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저는 그거 주실 거를 믿습니다. 저 감사해요. 저 받은 줄로 믿고 구하세요. 나 지금 돈 5천이 필요해. 당장 일주일이 급해.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셔야 돼요. 비록 그때가 돼도 만약에 5천이 안 생겼어요.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다른 길로 무한 가지의 방법으로 해결을 해주시고 오히려 큰 축복을 주셔서 더 큰 물건이 들어오게 도와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나의 저 능력 주세요, 뭐 주세요 이전에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이 저를 자신이 거듭나고 주를 위해 그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그런 영혼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는 거를 구하시길 원합니다. 네.